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며칠 전 미국에서 친구가 왔습니다. 목사 사모로서 열심히 남편의 사역을 돕다가 은퇴하고 오랜만에 몇 년 만에 한국에 왔습니다. 돌아온 이유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변호사인데 대만에 있는 여자와 결혼했는데 여자도 변호사예요. 근데 그 자녀가 돈을 더 많이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혼식을 하지 못해서 필요연을 이번에 나온 김에 대만에서 필요연만 양가 식구들만 모여서 필요연만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다니다가 생뚱맞게 그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유언하기를 우리 엄마한테 너는 남은 인생 막내만 잘 키우다 와 그랬대. 그래서 나는 그 말을 듣고 평생 아버지에 대한 결핍이 없어. 얘는 얼마나 늦게 낳는지 우리가 어릴 때 봐도 엄마가 할머니였어요. 그리고 큰 언니하고 나이 차이가 20살이야. 그렇게 집에서도 얘는 막내인데다가 자기랑 대화할 사람도 없고 엄마는 할머니고 밖에 뛰어놀면은 딸집 엄마들은 젊었고 언니가 그러니까 엄마 꼴 되는 거예요. 참 외롭겠다 생각을 했고 또 집도 여의치가 않아서 중학교 때부터 온갖 알바를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교회는 진짜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도 그때는 어릴 때니까 그냥 그런 거보다 했는데 커서 생각해보니까 엄마도 할머니고 오빠랑 언니는 그냥 아버지 엄마 버리고 자기 혼자 살았는데도 늘상 명랑하고 늘상 기뻤어요. 그리고 교회를 늘상 다녔어요. 그러다가 그 교회에서 이쁘게 그래서 장로님 아들과 결혼해서 미국에 갔고 이 장로님 아들이 목사가 됐고 목사로서 또 친구들과 같이 사는지 교회도 잘 일구고 은퇴하고 이제 다른 목사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하는 얘기가 나는 아버지가 없었지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우리 엄마에게 나만 잘 키우다 오라고 했다는 말을 전해드린 그 순간부터 늘상 그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최고로 여겼어. 아들이 둘이고 딸이 둘인데 그 중에 나를 최고로 여겨서 우리 엄마의 나머지 인생은 너는 딸만 잘 키우다가 와 이랬다는 말이 그 마음을 뿌듯하게 했고 행복하게 했고 든든하게 했습니다. 저는 오늘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곳이 임마누엘이에요. 아버지의 그 말씀과 유언과 사랑이 그때 속에 늘상 함께 있어서 외롭지도 않았고 열등감을 느끼지도 않았고 기죽지도 않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맞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시려고 우리에게 왔지만 정말 임마누엘 되신 예수를 얼마나 느끼고 사는가. 우리가 무슨 일을 다 할 때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친구처럼 우리 아버지가 나만 사랑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한테 명령하기를 나만 잘 키워야 했는데 이런 자존감들이 정말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눈보라가 침몰하는 추운 겨울날이에요. 오늘 오랜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예요. 아주요 거리마다 눈이 그냥 수북이 쌓여서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저 운전하면서도 사진을 찍고 갔습니다. 그런 눈이 오는 추운 겨울 저녁에 어떤 영국의 런던 시내의 한 아트점에 남루한 옷차림의 한 젊은이가 들어섰어요. 너무 춥고 배가 고팠기 때문에 이 청년은 자기 손에 들려있는 바이올린 하나를 끌어타려고 그곳을 찾아왔습니다. 악기점 주인이 그 젊은이에게서 이 바이올린을 샀는데 일기니 단시 시가로 약 $5, 지금 바로 우리나라 돈 6,000원 이 정도에 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팔려고 바이올린을 닦다가
놀라운 문구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안토니오 스트라우스 디 바리 1703라고 써 있었어요. 이 바이올린은 300년 전에 제작이 되었던 물건이고 그동안 행방불명이 되어서 찾을 길이 없었어요. 감으로 따질 수도 없는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못 잡아도 당시 100만 불의 값어치가 있는 바이올린이었어요. 2011년에 공식적으로 경매에 팔린 스트라우디 바리 바이올린의 가격은 1,590만 달러였습니다. 이 악기점 주인이 이야 이런 물건을 내가 5달러를 주고 사다니 하고 그냥 그 청년에게 돈을 더 주려고 문을 박차고 뛰어나갔는데 이 청년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젊은이의 행방은 어디에도 없고 눈보라 속에 사라져버렸어요. 젊은이는 이 추위와 배고픔 때문에 단돈 5달러에 그 귀한 바이올린을 처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그 젊은이가 자기가 가진 바이올린이 이런 엄청난 고백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기뻐하고 소중히 여겼겠습니까? 여러분, 임마누엘 되신 예수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 줄을 알면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 나와 임마누엘 되고자 오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하고 값어치 있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옥불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줄 분이라는 것을 진실로 안다면 이 바이올린을 팔아버린 젊은이처럼 그렇게 우습게 여기지 않을 거라고.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도 이 딸 하나만 잘 키우다 와 하는 그 말이 그의 자존감을 살려줬고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아서 소중히 여기고 살았던 그 친구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5달러에 팔아버리지 않을 겁니다. 나 같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수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고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라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를 우습게 여기고 나를 가치없이 내팽개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심령에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는 이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의 생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 밤 들판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한 아기의 탄생으로 마귀의 세력이 결박당하고 사망의 그늘에 있던 자들이 생명의 빛으로 나오는 새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얻어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놀라운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임마누엘의 신비를 살펴보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부에 태어나심으로 인생고에 대한 임마누엘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2절에 보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외쳤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천사가 인류의 구세주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그 표적으로 구유 말기에 누인 아기를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이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셔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왜 냄새나는 말구유를 택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짐을 지시기 위해 친히 낮아지시되 하늘 보좌에서 온 인류의 발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리디 여린 여자 마리아의 몸에 들어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태어나신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모든 인생들의 인생고에 대한 임마누엘입니다. 만물의 찢기같이 그분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구라는 여간방에 잠시 머물고 있는 나그네 인생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일생을 죄며 죽음의 종로로 타며 살기 위해 인생고에 허덕이는 고달픈 인생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죄진, 그 질병의 짐, 인생고의 짐을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일생을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우리들을 위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위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인생고에 허덕이는 우리에게 내 무거운 짐 벗겨주려고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인생고에 힘겹게 시달리는 그런 저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은 말구에 태어났습니다. 그분이 왕궁에서 태어났으면 감히 우리가 만날 수 없어요. 감히 그분께 우리들의 구질구질한 삶의 이야기를 낱낱이 구하면서 도와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일생을 목수의 아들로 30세까지 목수일을 하면서 어머니와 형제들을 예수님은 돌봐야 했습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가난과 고통과 생활고의 짐을 다 져오신 분입니다. 그리하여서 인간의 괴로움과 고통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눈에는 눈물이 보였습니다. 함께 치유하면서 아파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에도 문둥 병든 자가 주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얘기하자 불쌍히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헬라어로는 스프랑크니스 데즈, 즉 애간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함께 느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내어 어루만지고 고쳐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신 육신의 아버지는 그 딸이 인생고에 생활고에 시달려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어도 해줄 수 있어요. 아무리 병들었고 아무리 보잘것없고 기가 막힌 나락에 빠져 있어도 그분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의 모든 인생고의 짐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런 고통의 짐을 지고 있는 인생들의 짐을 함께 져주는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병든 자, 소외당한 자,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던 위로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들에게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라고 했습니다. 첫 번 성탄절에 말 위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생애는 십자가에서 완성됐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길거리에서 태어나셔서 길거리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했던 주님은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내가 이를 위해 났으며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노라고,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대속의 죽음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성탄은 십자가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말구에 놓이신 아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죄인들을 향해서 찾아오시면서 애끓는 심정으로 우리의 모든 짐들을 지시고자 오셨는데, 세상은, 우리는 그분을 맞이하지도 못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우리는 다 양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내 모든 무거운 죄, 그 저주가 그분께로 넘어갔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죄인된 나를 구하시려고 십자가 지시려고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지금도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가슴치는 상한 심령에게 내 죄를 씻을 길은 갈보리 십자가밖에 없다고 눈물 흘리며 참회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임마누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며 자료를 찾다가 편지 한 장을 발견했어요. 2001년도에 시골교회에 있을 적에 고등학교 2학년짜리 학생회장이 써서 보낸 편지더라고요. 그 편지의 내용은 요즘 공부가 너무 힘들고 내 인생에 암담하고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지 자기 눈뜨고 있었대요. 아니 근데 목사님이 눈을 안 감고 자기를 딱 봐서 눈이 마주쳤대요. 그래서 자기 그때도 빨리 가져다 왜 목사님은 기도하는데 눈을 안 감을까? 저는 그때 학생들이 하도 눈을 떠서 나는 눈 뜨고 기도하고 니네는 눈 감고 기도하고 나는 눈 뜨고 기도할 텐데 내가 멍청이 앉아있다가 눈을 안 감고 나를 보는데 눈이 딱 맞춰서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자기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았대. 그러더니 수련회를 가서 목사님이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데 역시나
뭐 더 열심히 기도해라 뭐 막 그런 기도를 해주셨대. 그래서 속으로 에이 목사님 내가 눈 떴더니 이런 기도 해주시는구나 했대. 그러면서 좀 마음에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하는 좀 꺼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수련의 마지막 밤에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움직여주면서 그래 내가 정말 더 기도해야지. 내가 정말 이렇게 되는 게 없는데 공부도 안 되고 이것저것 암담하고 미래에 내가 무슨 꿈을 갈지도 모르는데 내가 더 기도해야지. 그래서 진짜 막 기도를 했더니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런 내용의 편지예요. 그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목사님도 몸 건강하세요. 그러고 쓴 편지야. 그러면 2001년도에 걔가 19살, 18살이었으면 지금 2023년도면 몇 살이 됐을까? 야, 오래된 편지다. 얘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고등학교 2학년 때 갈등하며 느꼈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체험했으니 나는 그 청년의 미래는 점점 나아져서 지금은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한 어른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모습을 또다시 자기처럼 그런 학생들에게 어떤 말씀을 증거하며 살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타났으니 우리도 눈물로 참회하며 가슴치며 통회하며 기도해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젊은 미국인 청년이 오사카에서 나가사키를 향하는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 청년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마치고 일본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온갖 가지 훈련을 받고 이제 꿈을 부풀어 나가사키 부인지로 가는 중이에요. 아니 근데 자기가 만나서 구원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배 안에. 근데 그 밤에 비가 몹시 쏟아졌어요. 잠자리에 있는 청년은 갑자기 배가 막 기울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급히 자기의 구명대를 메고 갑판 앞으로 올라갔는데 배가 심한 폭풍으로 기울어져 막 침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 앞에 웬 할머니 하나가 호적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막 물이 들어와서 그 물에서 나오지를 못하는데 이 구명대는 1등 선실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배당된 것이기 때문에 할머니는 구명대가 없이 빠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바로 자기의 구명대를 벗어서 할머니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임지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구출이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을 꼭 해주세요. 내가 할머니 대신 죽고 내 생명을 할머니에게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의 이름이 예수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 얻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꼭 이 말을 전해주세요 하고 말을 마친 후에 청년은 바닷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 후에 할머니는 구출이 되었는데 이 할머니는 일본의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 대신 죽은 그 청년 이야기가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그 청년처럼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를 할 때마다 할머니는 엉엉 울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죽는 날까지 전국을 누비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려고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이 시간 가슴속에 영접하고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바로 부활의 주님은 영원히 임마누엘을 약속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영원한 임마누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에 오시면 영원한 임마누엘이 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임마누엘의 성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에 주께서 호령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잠자는 자들이 다 부활할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자가 죽어서 슬프지만 그때는 무덤 문이 열리고 다 부활하는 거예요. 주님의 호령 소리에 다 일어날 것입니다. 승리의 왕, 평강의 왕이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위로이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십니다.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십니다. 모든 죄와 사망 권세, 마귀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 이 땅에 영광의 주로 오십니다.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럼 등잔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기록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기 바랍니다. 첫 번 성탄에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한 목자들처럼, 견고한 시므인과 안나 선지자처럼,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하늘의 위로를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성탄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올해 성탄은 진정 말구유에 오셔서 인생고에 허덕이는 자와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의 진정한 신비를 깨닫게 하옵소서. 올해 성탄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에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이 예배 가운데 만나게 하옵시고 그 주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 동방의 박사들처럼 나의 가장 귀한 옥합을 드려 경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22장 찬양하겠습니다. 저 구름
좋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이 임마누엘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이 평생을 살기로 작정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